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나를 아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는 나를 아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퀴즈를 내셨는데, 목사님 개고기 잡수실 수 있으세요? 이 네 글자를 충청도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하면,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하면 개협, 요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8글자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힌트는 경상도 말입니다. 니 누꼬가 되겠죠? 하나 더 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글자를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경상도 말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안 계시구나. 니네 아나. 네 글자가 되겠죠?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너나 알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자주 중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중요할까? 상대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대하는 모습이 천지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혈연, 지연, 학연까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같은 인연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쁘게 말하면 파벌을 이룬다는 건데,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혈연, 지연, 학연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는 말 같은데, 서로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럴 땐 서울대 출신이고 저럴 땐 연대 출신인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듯한 분도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타국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좀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얼마 안 가서 같은 한국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그냥 갑자기 뜬구름없이 다짜고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동네라고 합니다. 우상이 영어로 뭐죠? 아이돌이죠. 저는 이 아이돌이 예전에는 이제 영어인 줄 모르고 그냥 TV에 나오는 젊은 가수들, 아이들 하길래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그냥 한국 속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이돌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이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각종 우상이 득실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 우상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은장색이라는 것은 색깔,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살짝 뒤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서 충분히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이 심각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베드로가 또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난히 에베소 지역에서만 무려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에베소 지역에 특히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동네에 그 당시 한참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엄청난 신전과 함께 에베소 사람들이 관광 사업을 크게 벌였던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였던 거죠. 지금도 어디 관광 도시에 가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이라고 비싸게 팔아서 그들이 이윤을 남겨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가슴 유방이 24개나 여러 개 쫙 달려서 징그럽게 생긴 모형을 어디선가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토당토 않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 신이라고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의 이단 집단처럼 윗대가리들은 가짜라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 자기네들 주머니 챙기느라고 그 가짜인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천벌을 받을 만한 불쌍한 인간들 아닐까요? 어쨌든 그 한심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청 크게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돈벌이 하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 뒤에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짜를 가짜라고 진실을 말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겠어요? 전곡을 찔린 거잖아요. 예, 다 들통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 이름도 가만히 보면 참 더럽게 생긴 이름을 가진, 되게 더럽게 생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기술자였습니다. 이 양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이걸로 풍족하게 먹고 살아왔었는데 이거 완전히 영업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조합단체 같은 조직적인 이권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밥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솔직하게 돈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 우상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이단 집단들이 쳐들어와서 존귀하신 우리 아데미 신을 신이 아니라고 한다 라고 선동하고 일어난 거죠. 사실 이 군중심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 잘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기 손에 흙 안 묻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조금 띨띨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설프게 2 더하기 2는 덧니다. 이렇게 살짝 선동질로 시동 걸어 놓으면 2 더하기 2가 정답 4를 찾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 덧니한테 꽂혀가지고 그 덧니가 뭐라고 있지도 않은 허상의 덧니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헷가닥 넘어가서 다들 촛불 들고 기어 나와서 그렇게 기어 나오는 게 지금이랑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바울의 말을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이 있으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는 건데, 이 모자른 백성들이 촛불 들고 바울을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뻔히 보이는 얕은 거짓말에도 속아서 자기 시간, 자기 돈 써가면서 뭣도 모르고 기어 나오는 게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그럼 뒤에서 조장하는 놈들은 이게 다 가짜인 걸 아니까 뒤에서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요 모질이들 또 우리 소나기에서 잘 놀아나고 있구만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입속 챙기면서 여기에서도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할만 나겠죠. 결국 뭐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즉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짜 짝퉁 매개체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네들 돈벌이 해먹자는 술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떼돈 벌려고 그 짓거리 한다는 거죠. 하늘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자기 돈벌이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숱하게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업, 영업을 위해서 고객들이 많은, 성도가 많은 큰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그게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니면 성가대에 가입해서라도 어떤 구역에, 셀에 더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연락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내가 의지할 곳을 위해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단 1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나의 평안만을 쫓는, 십자가의 가면을 쓰고 예배에는 관심도 없이 나의 안위를 위해 교회를 찾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을 단 하나라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 맞죠? 작은 점 하나 없는 하얀 백지처럼, 깊은 산속의 맑은 물처럼 단 하나의 욕심도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단 한 방울의 흙탕물이라도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면 그 더러운 지옥불에 떨어질 이단 집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평생 지옥불에 타고 있을 이단 교주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단들, 우상들이 만연하게 넘쳐난다는 것은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이제는 별 희한한 거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과 유행을 만들어서 소비가 일어나게끔, 한마디로 추악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여유를 이용해서
그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인간들이 할 짓이 없어서 실컷 배 터지게 먹고도 또 더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토해내서 다시 다른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로마 시대랑 뭐가 다를까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유명 관광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했대요. 그 이유가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집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죠. 호텔이랑 식당만 돈 벌고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관광객을 몰아내는 시위가 벌어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가 넘쳐나니까 관광의 홍수시대까지 오게 됐구나. 이젠 돈이 넘쳐나니까 관광지에 사람들까지 넘쳐나는구나. 어디는 관광객이 없어서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어디는 제발 오지 말라고 하고, 어디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루에 1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걸 이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넘쳐나는 풍요로움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여유가 생기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풍요롭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게 마약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뒤로 밀려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진실은 사기쳐서 팔아먹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마저도 팔아먹게 되는 게 당연시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면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알고 계십니까? 합격 도장 받을 만큼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실까요? 파란색이 좋니? 빨간색이 좋니? 여름이 좋니? 겨울이 좋니? 딱 한 가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아느냐? 이렇게 따뜻하게라도 물어보시면 다행이죠. 너 나 알아? 이렇게 차갑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너는 나를 아느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느냐? 라는 질문은 나도 너를 알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알고의 알고가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들한테 더 관심 있게 진심을, 믿음을 알게끔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이구 우리 주님이 잘 왔구나, 내가 네 수고를 잘 알지, 고생했어, 얼른 이리 와.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잘 아시게끔 하는 그런 아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당당히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겸이를 잘 알지, 내가 우리 자슈아를 잘 알지,
내가 우리 민지를 잘 알지. 고생 많았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꼭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